열왕기하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가 상 숭배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싹 정리를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달랴라는 여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달랴라는 여자를 어떻게 그의 악한 통치를 끝내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게 그게 상식인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아합의 딸답게 진짜 악독하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후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11장에 1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얘기가 나오죠.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소식을 확인하고 나서 그 아들이 낳은 자녀들을 싹 다 그리고 그 친척들을 전부 멸절을 해버렸다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손주들 다 죽이고 왕대에서 7년을 다스린 거예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가 남유다도 다윗처럼 혼자 다 통치하기를 원했던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게 하십니다. 땅을 잘라내셨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이 아달랴라는 남유다의 여왕을 끌어내릴 만한 여유, 힘이 아예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예후라는 사람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이 앞선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도 아달랴 여왕을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의로운 통치라는 것은 끝장이 난 것처럼 딱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8장의 19절 말씀 보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주신 언약의 등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등불은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겨주신 희망의 씨앗들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1장에 2절과 3절 그 희망의 씨앗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는요,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오빠가 죽은 다음에 그 나머지 식구들을 싹 다 죽이는 그 가운데 자기 목숨과 조카 요아스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숨어서 조카를 지켜요. 고모가 지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 여왕은 오히려 왕궁 바로 코앞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 볼 생각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며 요아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요아스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7살이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아달랴 여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달랴 여왕을 끌어내릴 이제 난을 준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정도로 이 아달랴라는 여자의 통치 아래서
남유다의 백성들 영적 상태의 죄악이란 것이 어떻게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의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 과정에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아달랴를 끌어내려는 일에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느냐? 왕궁 호위를 맡았던 가리 사람들이 함께 싸우기로 동참을 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가리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을 지켰던 그렛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가리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 귀한 일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반란은 성공했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했을 때 그가 한 일은 어린 요아스 왕자에게 기름을 먼저 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먼저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절망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희망과 축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길고 긴 내용을 담은 책이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절망이라는 말은 딱 두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절망. 욥기 9장 23절, 욥기 41장 22절. 절망이란 게 이 성경 전체에서 절망이란 단어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두 번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절망을 옷 입고 사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절망하는 습관도, 절망하는 성품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자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는 7년은요, 이게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절망을 옷 입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절망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과 소망이 있는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포악한 통치가 끝나며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언약이 성취되고 참 소망이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29장의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중인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가 예비하신 축복이 나타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